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게는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신앙의 영역이 기도라는 영역입니다. 흔히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설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으로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곁으로 어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표시가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찬양대든지 무슨 예배위원이든지 아니면 무슨 친교 시간에 봉사를 하는 분이든지 여러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와서 하는 그 봉사와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와서 하는 그 봉사가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기도를 하고 하는 사역과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사역이 뭔가 차이가 나고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분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의 봉사뿐 아니라 교회 밖의 생활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면 분명히 좋죠. 하면 분명히 좋은 것은 다 알지만 그러나 하지 못해도 대체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옵션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를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매일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 생활에 밀려서 그럭저럭 지나가다 보면은 기도는 어느새 내 생활의 꼬리 부분에 가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런 꼬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꼬리가 아니라 항상 머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그런 자선사역을 담당하게
그렇게 뽑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우리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았으면 그 둘 중에서 아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 말씀 사역이 있어야 교회가 살 수 있고 말씀이 그 모든 사역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사역보다도 더 앞세워서 더 앞에 이 기도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수식을 붙이냐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를 그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그런 영적 활동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의 삶과는 달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26장 전체가 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의 이 마지막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에 그 대제사장 집의 한 어린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이없는 장면이 이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7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물은 거죠. 당신은 분명히 이 잡혀온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72절에 보면 또 한 번 물을 때 베드로가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74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면서 자기의 선생인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할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요.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심히
통곡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아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심히 통곡했던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땅을 쳤거나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심하게 통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사실은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자기의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그 배신은 정말 베드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눈꽃만큼도 내가 스승을 예수를 부인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도 아니었고 자기가 원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면 불과 이렇게 잡혀오기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언제든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남다른 충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혼장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그 당시에 그 말을 했을 때의 그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내 스승이신 내 메시아이신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 가닥 거짓 없이 순수하고 전폭적인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그 충심을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는 아마도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마음에 그런 황망함을 견딜 수 없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막상 위급한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까 마음에도 없던 말들을 하면서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그 못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을 굳세게 작정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고백했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거짓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평소에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것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했는데 왜 베드로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까? 그리고 사실
본문의 베드로를 탓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주님을 배신해 버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또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 41절이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0절과 4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셔서 거기다가 남겨놓으시고 주님은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더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좀 기도를 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이 제자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가끔씩 그런 농담처럼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늦게까지 굴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오늘 늦잠 좀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마음은 원, 적어도 제가 마음에는 원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진담 반 농담 반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의 순수함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주님이 아신 것은 베드로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연약한 육신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원하고 마음에는 그렇게 다짐하고 입으로는 호언장담을 하지만 실제로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마음의 작정과 결심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인간인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굳게 먹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죄악된 성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의 본성인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에 아무리 원할지라도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옛사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옛사람의 연약함을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본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없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갈 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을, 로마서 7장의 몇 군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8절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1절에서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지만,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 육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나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가혹하게 말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은근히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나 내 능력이나 내 선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집안을 돌아봐서 자녀들을 보면, 또는 배우자를 보면, 여러 친척들,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고, 또 교회를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온 세계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얼마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음만 안타깝고,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만 안타깝게 늘 소망만 가지고, 바람만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잘 풀어주시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해서 기도를 실제로 아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그 실패들, 나는 우연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운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실패들을 돌아보면 단순한 실패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족한 적도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순수한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서 실제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그때에 육신적으로 자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때에 내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다면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 베드로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일들이 그래도 대충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골똘하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그런 주먹을 쥔 결단과 각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참 귀한 일이고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옮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육신이 온전하다면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여러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우리 밖에 있는 그 세상의 세력과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계교 때문에 기도 없이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냉엄한 영적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깨우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한 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해라. 내 육신은 연약하다,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이겨서 우리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그때에만 내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는 듯이 보이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서, 우리 직장의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봉사 가운데서 기도를 맨 앞으로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비생산적인 것 같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라기는 이제 8월을 맞고 이 후반기의 삶을 맞는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 일들에 있어서나 또한 직장이나 그 사업체 속에서 특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